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자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 하늘에 속한 특별함과 하늘에 속한 실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삶을 이 현실에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후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횡포에 질질 끌려가는 굴욕적인 패배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행동임을 세상에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야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허망함과 허탈함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자리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패배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이며 희망과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현실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의 최후를 맞았지만 하늘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승리의 시작이며 마침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리였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다시 말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세상에 보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수긍이 필요합니다. 수긍이 없으면 복종이죠. 수긍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달가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긍하셨습니다. 그 수긍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반갑지는 않은 것이죠. 달갑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로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 말씀을 수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여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랍니다. 자기가 살던 그 집을 떠나랍니다. 어떻게 마음에 수긍하여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 말 앞에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붙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 생각하면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라고 부르면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선한 것인가? 를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붙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고통과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붙일 때, 즉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을 더 빨리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더 빨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빨리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시간을 들여 찾아야 하고 시간을 들여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수긍의 순종이 이 현실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여, 그 말씀을 수긍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삶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모든 일은 가만히 있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수고하셨고 제자들도 복음을 들고 수고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통닭집을 오픈한다고 해봅시다. 통닭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게 홍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여기 가게가 생겼네라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찾아오겠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개업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직 맛있는 통닭을 튀길 기술이 없는데 다짜고짜 가게를 열고 홍보부터 한다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맛을 본 손님은 다시 그곳을 찾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통닭집 사장이 통닭집을 개업하기 전에 가져야 할 실력은 통닭을 맛있게 튀겨내는 실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신앙의 실력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통닭 튀기는 기술은 어떻게 늘까요? 어떻게? 가게에서 수없이 통닭을 튀겨봐야 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신앙의 실력은 어떻게 늘까요? 하나님과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여러분, 마라톤에서 체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완주하지 못하거나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쉼과 관리로 충분한 체력이 보충되면 마라톤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누림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을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독을 들어 깊은 호수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던져져야만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여기에 밑 빠진 독이라는 나를 세워두고 거기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하나님이라는 생수를 갖다 부어도 안 차요. 우리를 그 하나님께 던져 넣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결코 충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적게 갖거나 건너뜁니다. 적게 갖거나 건너뛰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신앙으로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강박적 신앙입니다. 강박적 신앙. 강박적 신앙은 예배와 기도회와 그 밖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불안함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불안함 생기는 거. 다시 말해, 이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혹 내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과 염려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 안에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예배의 참석과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채움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애씀이 하나님의 가치보다 자신의 노력의 가치, 그 애씀의 가치, 그 수고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나 자신의 가치, 그 의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커요. 그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 의가 나를 하나님께 던져 넣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신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거예요. 무엇인가 교회에서 행해요. 열심히. 그런데 이 안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누림의 시간, 알매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박적 신앙 안에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가 이 안에 충분한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이 안은 메마른 사람들이 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 하나님이 메마른 것, 이것이 왜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애통해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갖는 자신을 보며 이 마음에 애통함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면
이 안에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통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죠?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애통함이 없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 넣을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강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어려움 뭡니까? 하나님을 회복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관성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40년, 50년 됐어에 끌려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만약 우리의 신앙이 관성에 끌려가는 중이라면 우리는 그 신앙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 세워야 해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다시 채워야 해요. 어렵죠? 여러분, 나의 신앙, 가고 있는 신앙을 멈추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알아갈 시간, 그 품에 푹 안길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던져낼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왔고 일을 이루고 성취해왔죠. 모두 다 나의 애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세상을 사는 방식과 똑같다면, 뭔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세상을 사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노력해서 얻어요. 그럼 세상과 신앙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신앙의 방식이, 생활 방식이 똑같다면 신앙은 우리에게 쉼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겁니다. 짐. 여러분, 뭐하러 짐을 져요? 그냥 세상을 살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왜 짐을 집니까? 여러분, 이단은 무언가를 이루라고 가르쳐요. 무언가를 이루라고. 신천지는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 돈의 상급과 전도의 상급을 쌓으라,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의 큰 사랑과 나의 큰 능력을 보고 그 안에 푹 안겨 누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과 다른 신앙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녕 가만히 주님을 누리는 복된 신앙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쟁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을 치던 다윗이 양을 다 치고 양을 치는 애쓴 것 수고를 마치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험하며 봤던 것, 보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후에 가만히 누워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를 선택하신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과 함께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과 함께 내 부족함, 내 허물, 내 상처가 보입니다. 어떤 내가 보이는 겁니까?
밑빠진 독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생수의 강에 던져 넣어야 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하나님께 던져 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진심의 고백은 하나님께 나를 던져 넣을 때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거 던져 넣지 않으면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지라도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 나는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며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여러분의 존재를 던져 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와 능력과 가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충분히 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밖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탄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끊어진 사람,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탄과 끊어진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화와 영광이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 매혹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너무 멋진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갖고 싶은 신앙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던져 넣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정죄가 생기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술을 끊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이 미움을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방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에 그 기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 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과 다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셨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로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진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과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정죄가 찾아옵니다. 정죄는 우리를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듭니다. 너 저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는 우리를 신앙의 언저리만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나를 하나님께 던져 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나, 이런 결핍의 나, 이런 죄 많은 나까지도, 밑빠진 독인 나까지도 안아내시는 그분,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을 가지고 계신, 생수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나를 던져 넣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던져 넣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금 조금씩 신앙의 활력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증인된 삶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가치 없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마치 삶의 끝을 아는 사람들처럼 말씀에 수긍하여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던져 넣음으로 이 하늘에 속한 삶을 평생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3주에 걸쳐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특별한 존재성에 대해서 보았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실존을 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에 속한 존재와 실존을 유지하기 위해 밑빠진 독인 우리를 하나님께 던져 넣어야 한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충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증인의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기 우리가 위인전에서 볼 법한 그런 삶이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을 유지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특별함과 실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여 순종하는 삶을 이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증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